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중반부터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마무리하면서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언약으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2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언제 사용하죠? 서로 익히 알고 있는 이미지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비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나 개념들을 사용해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미리 공유된 스토리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비유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보통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드라마를 종종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금방 막 이해가 되고 굉장히 쏙쏙 이렇게 논리 전개를 따라오는데,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이야기할수록 더 난해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드라마를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축약해 주는 거, 그거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세세한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이 그 드라마를 모르면 더 난처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표현할 때는 그 비유가 사용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사용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뜻이 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갈 사라 비유를 바울이 사용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갈 사라 비유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두 가지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 사라 비유를 사용한 이유와 그리고 그 비유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을까요? 본래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난 서자였죠. 오늘 문화와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이죠. 사실 첩이 있고 서자가 있고 그들을 쫓아내는 아주 그 가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가져온 이유가 어떤 사라나 하갈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출생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갈과 이스마엘 전체의 인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들으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왜 가지고 왔을까요?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로 조금 번역해서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낳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삭의 자손만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이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만,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그들의 논점의 핵심을 파고들면서 판세를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짜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항상 강력한 도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의 기반이 항상 아브라함의 혈통과 문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그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니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율법 전체를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만 그런 지위를 얻는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갈은 자기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사라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그녀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은혜로 살아갈 것이냐를 말하는 상징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문화와 기준으로 뭔가 이 이야기를 보면 메시지가 흐려질 수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 비유를 굳이 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시 거짓 교사들의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원리였는가, 이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하갈 사라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 중에 우리가 대체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하갈과 사라를요,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가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기적적으로요. 인간의 능력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하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갈은 일종의 상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믿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자, 처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여러 율법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게 하갈이고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천국의 예루살렘, 즉 진짜 복음을 따르는 참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둘 다 어머니잖아요. 두 엄마가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진짜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만 사랑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하갈인 것이죠. 자,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우리가 사랑받았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인물인 거고, 하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바울이 가져온 것이죠. 자, 바울은 하갈과 사라가 비유하고 상징하는 이 율법과 은혜, 이 둘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그랬나요? 그가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죠. 그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정말 뜨인 돌처럼요, 떠서 가나안 땅으로 있게 하시고, 그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계속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를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고 빚으시고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장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남편에게 속하는 게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는 아들을 낳는 데 있었어요. 딸도 안 되고 특별히 아들을, 그 가정의 상속자를 낳는 데 여성의 모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다는 말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그 삶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지금 하갈과 사라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국 경수가 끊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이 후사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가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조금 번역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열심히 취직자를 알아보는데 원서를 막 10개, 20개, 30개를 넣었는데도 막 계속 떨어져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를 원하는 직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구 한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또 계속해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거절당하거나 계속 혼자 쓸쓸히 외롭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사실 사라가 느끼는 지금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사라가 먼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사라가 왜 그랬을까요? 고대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에게 그들의 가치와 의미가 자녀를 낳는데, 특별히 아들을 낳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의 무익한 존재라고 교육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자녀는 그래서, 특별히 아들은 그래서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아이를 갖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어느 날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상황인 것이요, 딸을 낳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초음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여인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임신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집안에 아이가 없었다는 건 아브라함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사라 탓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혹시 딸을 낳더라도 나는 이제 언제든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저 여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그게 아들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채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죠. 이게 종교적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 이것이 종교 시스템이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능력만큼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력만큼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실력대로만, 우리의 능력대로만 살아왔던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죠. 율법주의는 철저히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어떠함으로 더 괜찮은 삶을 쌓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갈은 이제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임의 사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하나님과 구원이 오직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자격을 갖춘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복음은 구원이 오직 스스로 선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임의 여인이었던 사라들을 위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갈과 사라의 삶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은혜로 사는 삶과 율법주의로 사는 삶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내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었는가를 고백하며 누리는 삶인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분 안에 내 삶이 완성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에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하갈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정말 어떤 가치와 기준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내 실력, 내 노력, 나의 어떠함 위로 내 삶을 쌓아가다 보면 성공해서도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고 실패했을 때는 더 큰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인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삶의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언제나 이삭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한 말인데요.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한 젖될쯤만큼 자랐을 때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렸다는 게 메롱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학대에 가까운 희롱을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이 사건을 지금 비유로 사용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항상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해요? 율법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삭은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힘없고 실패한 루저들이나 하는 소리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해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진짜 힘없이 연약하게 뭔가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박해는요,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지만 이따금씩 뭔가 내 인생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고 무언가를 더 이루고 이게 있어야만 내 인생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내 안에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래서 될까? 이 돈 가지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넌 비참한 존재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스마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스마엘은 언제나 이삭을 박해하는데 문제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 다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내 안에 있어요. 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라서 오직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짓밟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뭔지 모를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조언도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올해 힘들었냐? 제가 계획한 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안 돼서 힘든 겁니까? 아니면 기대한 대로 안 돼서 힘든 겁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물론 이게 무자르듯 딱 자를 수는 없죠. 기대가 계획이고 계획이 기대기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세워놨던 나만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제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계속 씻어내고 몸부림쳤던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몇 프로 정도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년 동안 성장하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면 몇 프로 정도 성장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7%라고 말합니다. 7%. 한 교회가 건강하게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몇 프로라고요? 7%요. 그러니까 그만큼 7%의 성장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정도 성장할 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청장년 한 70여 분, 아이들까지 해서 10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만 37분이 계십니다. 100명의 7%면 원래 몇 명이죠? 7명이 등록하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 건데 7명이 아니고 37분의 청장년 아이들이, 귀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이거는. 그런데 제 마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서도 감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한민국엔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50명, 100명, 7% 이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한 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제 주변에 좀 몰려 있긴 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이 유독 몰려 있어서 제 기대치가 감사하긴 한데 좀 부족하진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서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감사하긴 한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 정도는 갖추고, 이 정도는 이루고, 이 정도는 가져야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내 안에 이스마엘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번 고백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빠르게 당연해지고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여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우리 집 한 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이것을 가져야, 이것을 이뤄야 더 내 삶을 잘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이스마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 놓쳐버린 채 내 안에 이스마엘이 속이는 그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을 쌓아가다 보면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가지지 못하면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뜨며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이미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완성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자가 되려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